시간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정교인 집중 기도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전교인 특별히 새벽에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모일 수 있지만 하루가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교인 집중 기도회를 계속 매년 지금 2월 마지막 주면 항상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완도나 남학도 될 수 있으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제가 전교인 집중기도회라고 이렇게 오늘 3부 예배 메시지 제목을 정했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엘리트들 또 성공자들 3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단체까지도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굉장한 비밀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혼자는 세상에 이렇게 뛰어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공자들도요 어떻게든지 라인을 만들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들을 그 모임에 가면요 이런저런 많은 서로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모임들을 자꾸 만들죠. 그래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만 해도요 정치인 쪽으로 가려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뭔가 통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줄에 같이 서야만 성공을 향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요 시간을 일부라도 내서라도 이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클럽 뭐 놀고 춤추는 그거 말고요 뭐 로타리 클럽 이런 저런 것들을 이런 중요한 어떤 사람들의 자기들만의 뭔가의 모임들을 자꾸 이렇게 크고 작든 만들어요. 미국의 이런 어떤 클럽의 모습들을 제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한 모임은요 한 회사의 CEO들만 딱 모여지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요 탈락이에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또 어떤 모임들은 굉장히 인류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뒤에 배경이 있는, 어떤 데는 거의 뭐 큰 기업의 2세들 자기들이 근데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딱 배경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또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막 세상을 향해서 굉장한 비밀스러운 도전들을 해 나가는 거죠. 세상은 항상 이것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에 자기들만의 이렇게 딱 모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주제들도 있어요. 핵심 뭔가 것들을 딱 가지고요 모여요. 이게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딱 주제로 삼고요 모여요. 거기에 굉장히 마음과 생각과 물질 모든 걸 다 담아요. 그런 모임들 통해서 이런 주제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다 엮여가지고 결국 그걸 가지고요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거의 3단체 종교단체들은 이 사람들을 다 활용해서 굉장한 이제 영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사단의 어떤 전략 속에 심부름을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신이 이렇게 접신이라는 거는 신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릴 만큼의 뭔가 이 깊은 곳까지 가요. 굉장히 깊어요. 이 세 단어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고만 아닌 다른 거에 엄청난 집중을 가져와요. 그 집중이 어디로 연결되냐니까요. 굉장한 능력이 생길 만큼의 특별한 곳에 접촉이 돼요. 이게 시대 그냥 문화가 되어질 만큼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정교인 집중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교인 집중. 이 세 단어 속에요, 우리가 영적인 굉장한 의미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다가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그리고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는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열정 가지고요, 진짜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단 하루도 제 생각에는 헛되게 보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모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요, 시간만 나면 현장에 가고요.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수업 중에 하나가요, 체육 수업이 있었어요. 교양 과목 중에 체육을 하는 수업인데 교수님이 딱 오시더니 그 수업은 제가 한 3개월은 다 공쳤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부산을 갔으니까 고신대 딱 들어갔더니요, 그 교수님은 완전 부산 사람이에요. 계속 앞에서 뭔가 강의를 하시는데요,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쓰니까 무슨 말인지 거의 한 학기의 절반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우리 체육수반의 이번 학기는 볼링을 할 거래요. 근데 그때만 당시에도 89년이니까요 볼링장이 없어요. 부산만 해도 볼링장이 어디에 있냐니까요, 해운대 가야 호텔 지하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볼링장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수업도 없는 날 일부러 가서 이제 아침 일찍 한 2시간 빌려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실습을 하고, 보통 수업 시간에는 와가지고 폼만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설명 듣고 이제 막 이렇게 배워요. 그래가지고는 토요일 날 볼링장 앞으로 집합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슴이 뜨거웠냐니까요, 야, 이왕 해운대 우리가 수업하러 가는 거지만은 가면은 끝나고 나면 한 11시 반 되지 않냐, 그럼 거기서 중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우리 전도하자. 통기타 메고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하고 수업이 딱 끝나면, 볼링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학교 근처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요. 그래 문 두드려 가지고요, 목사님 저희 이 학교 앞에 우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고신대 다니는 신학교 학생들인데, 신학과 학생들인데 목사님 교회 전도질 좀 활용할게요. 밥도 주고요. 본인 교회 아무도 안 하는데 학생들이 저 멀리 영도에서 와가지고 해운대까지 와서 전도해 주겠고, 또 전도지 교회에 있는 도장 찍어가지고 전도지 활용한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막 밥도 점심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제 개인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게 그런 거니까. 매일같이 전도를 생각하고 막 뛰면은요, 그거는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 가서 열심히 하고요, 돌아서서 제 개인의 삶의 현장 따보면요, 돈 없고 뭔가 능력 안 되고 문제 와 있고 힘든 거는요 해결이 안 돼요. 고민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이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제게요, 하나님, 제가 대학 4년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갈급해졌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이 내 영적 상태로 막 지금 막 열심히 교회에 막 봉사하고 아침 일찍 가서 막 교회 막 일하고 성가대도 뛰고 교회 교사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목사하는 거면 할 만하겠는데 그거 말고요,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나는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나는 문제만, 그것도 큰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만 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인데, 그러면 제가 이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3년을 지나고 나면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목사 돼서 이제 설교하러 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니까, 저는 불신앙이 너무 많아서 헤매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뒤에를 빼야 돼요. 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이 또 성진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참진. 거짓말은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목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뭐를 받길래 바울은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학원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제가 수업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 보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답이 나에게 딱 주어지기를, 이 답이 있어야 저는 목회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대학원을 다니다가요 성경 묵상하고 있다가요 저에게 답이 하나 확 왔어요. 그게 이 답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와, 그게 어느 날 그냥 말씀 속에 그냥 툭 하고 들어오는데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왜 이제까지 고민하고 있었지? 왜 내가 걱정하고 있었지? 제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답이 됐어요. 제가 이때가요 92년도예요.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요, 제가 능력이 있지도 않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왔어요. 딱 하나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 답이 제게 진짜 제 개인의 답이 되고 나니까요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작은 교회를 심부름하든 큰 교회를 심부름하든 어떤 현장에 제가 보내지든 하나님 그건 상관없을 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답이 제 개인에게 탁 주어졌어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는 뿐만 아니라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요 그들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역에서 다락방으로, 지교회 모임으로, 여러분들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요 그냥 모임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진 복음의 정말 답을,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이 답,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요 내게 임한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중요한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지역 살릴 수 있는 답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요 이 복음 알고 있는 자녀들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요 기도 시작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조금 더 커져서 원네스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 계속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원네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합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 유익이 있어서, 자기 동기가 있어서 모여보자, 한번 성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모이자, 이거 아니고요. 그 동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요 우리가 동기 없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요 모여지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원네스예요. 지금 전교인, 우리가 집중기도했는데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거는요 이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입니다. 여기에서 기도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답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의 배경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 전쟁터에요 소총 들고 뛰는 것처럼 보인다면요 이 후원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진짜 원내스에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엄청난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 지역 현장에 흑암 세력들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그거는 혼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원내스 하도록. 그래서 전 교인 함께 모이는 거는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지역을 넘어서서 교회와 선교 현장과 우리 후대들까지 붙잡고 정말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원네스 하는 현장, 그게 전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굉장한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는데 핍박이 올 때 교회가 선택했던 거는요 딱 하나였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비밀이 전교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중이란 단어, 세상은 자꾸 다른 거에 틀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옵니다. 분산되는 거죠. 틀린 거에 집중하면, 또 틀린 거에 집중하면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나중 되면 중독되죠. 중독은 틀린 것에 집중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요. 세상에서의 집중한다라고 하는데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 막 몰두하면 반드시 분산되어지고요 집착이 일어나요. 그리고 틀린 걸 붙잡으면 자꾸 중독 쪽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영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뭔가 성공을 향해서 뭔가 막 집중해서 가는 것처럼 봤는데 결국 엄청난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틀린 집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입니다. 문제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면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뭔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굉장한 신호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제 동생 목사가 이제 선교대를 다 마치고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팔이 테니스 엘보가 왔대요. 왜 왔는지 그러면서 팔을 거의 잘 못 써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병원을 가서 주사를 한 대를 맞고 가자. 그래서 선교대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실을 꾸며가지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은 야 가자. 가서 만나서 정형외과 의사 장로님 오셨으니까 가자 그랬더니요 찬양팀들하고 저녁에 회식하러 통닭을 먹으러 가야 돼서 주사를 포기하더라고. 야 통닭은 포기하고 주사를 한 대 먹고 가야지, 미국 가면 주사도 못 맞고. 그랬더니 그래도 뭐 그러더니 통닭 먹으러 가버렸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끝내놓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출국 비행기인데 오전에 불러냈어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제 그 장로님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 테니스 엘보가 왜 오느냐, 이게 근육인데가요 뼈에 붙어 있다가 이게 손목을 이렇게 자꾸 쓰고 근육을 이렇게 심하게 써서 벌어지는 거래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통증이 안 오면 이게 그냥 쉽게 계속해서 통증이 없으니까 계속 무리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뼈에서 떨어져 버린대요. 그럼 평생 이 팔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대요. 살짝만 벌어져서 염증이 생기면요 엄청난 통증이 오도록. 왜? 통증이 오면 손을 안 쓰잖아요.
그래야 다시금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없으면 난리 납니다. 손 다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주사를 주면서도요, 이 주사를 맞아봤자 염증만 없애기 때문에 통증이 잠깐 없어지는 거지 근육이 뼈에 다시 이렇게 벌어졌던 게 들렸던 게 붙는 게 아니래요. 근데 주사를 맞고 한 2달은 통증이 없어지니까요, 무리해서 또 쓸 수 있대요. 그럼 큰일 납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무리해서 쓰면 이거는 영영 못 고치는 병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아파도 아예 주사를 안 맞고 이렇게 아픈 걸 견디고 있는 게 다른 운동을 천천히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주사를 맞으면 머리에 딱 기억을 하고 이 팔을 무리하게 쓰지 마세요. 안 아프다고 나아진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통증은 하나님이 아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근육을 이렇게 다시금 뼈에 붙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래요. 제가 그 딱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아파야 하나님께 집중해요. 이거 안 오면요, 자꾸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요, 다른 거 뭐가 좋나, 이것 좋나, 저것 좋나 이렇게 시선을 너무 많이 다른 데 둬요. 그러다 문제 하나 오면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제일 큰 병이 뭐예요? 문둥병, 고센병이라고 그러죠. 통증이 없어요. 저 중학교 때가 제가 이렇게 하나원 시인이 적은 시 읽었거든요. 먼 길을 여행을 하다가요, 그 뭐 느티나무 같은 데 앉았어요. 양말을 벗었더니 발가락이 또 하나 떨어져 나갔네. 남은 게 이제 7개네. 떨어져 나간지도 몰라.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갔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 병 자체가 심각한 병이에요. 고칠 수도 없는 병.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 뺏겼다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엄청난 치유와 응답들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중요한 영적 힘이 생기는 서밋의 비밀도 찾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든 치유든 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광야로 내몰고 오셔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 가르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들을 완벽하게 딱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스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도 참 귀찮으셨을 것 같아. 매일같이 안 잊어버리고 주셔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항아리 큰 걸 가져와. 내가 만나를 내리면 한 달에 딱 쌓았다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얼마 편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매일같이요. 안식일만 빼놓고는 매일이에요. 아, 내가 오늘 좀 너무 피곤한데 이틀 먹을 만나를 퍼다가 항아리에 쟁여놓으면요, 하루 먹고 나면요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 다음날 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살도록. 또 하나는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딱 진을 쳤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드리도록, 예배가 중심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집중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매년 2월 마지막 이제 학기 딱 시작할 때 맞춰서 일부러 학생들도 오라고, 평소 때 학교 다닐 때는 못 오니까 일부러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40일 동안 또 중요하게 1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언약에 집중했을 때, 말씀에 집중했을 때 오는 응답은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방해하던 헤롯이요, 나중에 본문을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방해하던 교회를 핍박해 오던 헤롯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23절 24절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대신에 그 방해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됐지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더 힘이 있어서 교회는 더 크게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늘 또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비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거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특히 아버님 목회를 보면서요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 교회 안에 또 성도님들 중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해야 될 사건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항상 강대상 뒤로 가셔서 워낙에 또 아버님 목소리가 크잖아요. 다 들려요. 방에 있으면. 칸만 하나 쳐놨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은 굉장한 집중이에요. 그것 보면서 저는 자랐어요. 아, 교회는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무릎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이런저런 문제를 다 넘어서서 이겨내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운. 그래서 저는 뭔가 문제 오면요 제 속에서 그냥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제가 WRC를 심부름하고 교회를 심부름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도요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많은 제 연약하니까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에 탁 부딪혀요.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아,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게 제 부모님에게 받은 엄청난 영적 유산이에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문제 생겨서 가서 한번 빌어야지 아니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여러분 이제 저 뒤에 복양실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전혀 안 그러셔도 되는데 되게 불편하신가 봐요. 부담스럽고 그래요. 탁 똑똑똑 열어보고요. 예 라고 이렇게 제가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문 탁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조금 열고 이렇게 막 되게 막 미안해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세요. 유일하게 저 문을요 발로 쾅 차면서 들어오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왜요? 아빠가 있는 방이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이가 우리 셋째 조연이가 녹화하고 아빠가 있나 없나 쳐다보고 이러면요 제가 더 화날 거예요. 왜요? 유일하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유일하게 노크도 없이 쾅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문 딱 닫고 들어온 자신만만하게 들어온 친구들은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가 하는 거하고요 자녀가 아닌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녀가 눈치를 봅니까? 아빠, 엄마 나 여기 아파. 나 돈이 없어. 나 이거 필요해. 나 좀 도와줘. 자신 있게 말하는 게요. 자녀가 거기에서 삐죽거리고 막 눈치 보고 그게 부모를 더 훨씬 더 화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는 거 보고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때서야 줄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네. 오늘 내가 오늘로부터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뭔가 자격을 줄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들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고 나오시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착각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도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그렇게도 핍박이 막 밀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로 할 수 있다. 어디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고요. 내 경험에 의지하고 세상 기준에 의지해서 이건 할 수 있겠네. 아니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요. 전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거는 장로님들이 잘 행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교회를 잘 돌아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나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뭐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기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어떤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한 응답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축복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기도 24 되어지면요 25의 응답 옵니다. 25는 우리의 시간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까지 연결돼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되어지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산업을 두고 하나님의 기준 세우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수많은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능력과 내 수준 그거 말고 진짜 이것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24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기도의 중요한 열쇠, 렘넌트든 우리 성도님이든 개인화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거는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가 되는데 내 혼자 가서는 잘 안 되더라. 그건 개인화를 놓친 거거든요. 결국은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산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맛을 보고요. 이게 기도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집중 기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만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응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보고 누려지는 그런 삶, 개인의 응답 그리고는 개인의 기도 생활화까지 되어질 수 있는 게 이번 기도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좀 결단하시고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새벽이어서 일찍 일어나시기가 일찍 일하시러 나가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잠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같이 함께 한 학기 새로운 또 학기들을 두고 기도해 갈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은 일정이 아니잖아요. 365일 중에 6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일찍을 좀 깨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응답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